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 속에 오직 예수 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피가 되어서 우리들이 핏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피와 함께 우리의 영혼이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주님의 그 손을 잡아서
손길로 얼마 주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얼마 주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이 그 손을 잡았네. 주님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은혜 많이 받으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혁진이가 또 4주 군사훈련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값진 것은 세상에 있는 금이나 은으로 교회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하나님께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귀한 것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다. 예수의 피값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피 흘리기 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도리는 예수의 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그의 피가 있어야 화해가 가능하고 그 피로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인류도 그 피로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단지 예수의 피는 붉은 색깔의 물질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통과하는 그 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그 피는 하나님의 의요, 그 피는 하나님의 법칙이며 그 피는 말씀이며 진리이십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보면서 행위가 거룩하다거나 경건하다고 믿고 이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됐을 거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종교가 가지는 신념과 같은 믿음으로 아무런 보장도 약속도 없는 믿음입니다. 피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언약도 피로 하신 언약이요, 새 언약도 피로 하신 언약입니다. 첫 언약은 비유로서 짐승의 피를 흘려 해마다 사용하셨으나 새 언약의 피는 영원한 피로서 보이셨으니 그 피로 세운 언약을 통해 이를 의지하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고 그가 얼만큼 잘났으며 그의 성품이 어떻고 그의 공로가 어떠하냐는 식의 일반적인 확신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피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의 피 없이는 그의 영혼이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도 한마디로 이 말씀도 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피냐? 짐승의 피로 되냐? 사람이 피로 되냐?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실상입니다. 아멘? 체험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그 피를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은 그 피를 말씀으로만 먹었지만 이제 우리는 육신으로 영혼으로 그 피를 체험하는 거예요. 왜 체험입니까, 여러분? 피 없이는 누구도 성령을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피 없이는 신앙생활의 체험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피를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 피를 하나님의 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그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를 상식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만 이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피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은 그 생명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가 인류를, 죄를 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피는 지금 하늘 지성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와 자복하는 자들에게는 죄를 사하시고,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이 고백은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피가 있으니 이제는 내 생명이 될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떡을 떼신 후에 잔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예수는 영원한 하나님의 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피는 창조를 입은 아담의 혈육에서 난 게 아니고, 창조의 피가, 하나님의 창조의 피가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시니 그 피도 영원한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으로만 살 수가 있어요.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계명을 따를 때만 에덴에서 우리의 생명은 생명의 영의 가치로서의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그 생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영적 기능을 잃었고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만 육신을 의지하고 있으나 그 육신마저도 죽기로 작정된 존재이며, 육신이 잠시 살다가 그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그 위에는 반드시 졸제 사망으로 형경으로 형멸로 영영 죽는 심판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피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첫 언약은 피로써 인류가 속죄받는다는 믿음만을 전해주신 피였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로서 인류를 대속받고 영생한다는 언약의 새 언약의 피였습니다. 그러니 새 언약은 비유였고, 첫 언약은 비유였고, 새 언약은 진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진리를 비유로 착각하고 상징적으로 피를 믿는다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아담의 피로, 죄로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흘린 수송아지와 양의 피로는 인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피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어요. 육으로 잉태되었어요. 그 피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며 그 생명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와 생명과 영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피와 생명과 영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
잘 읽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로써 세상에 임하신 것은 과학이나 상식으로는 우리는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내 신념으로도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이치를 생각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원리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믿으면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그 일을 믿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물질적 가치가 아닌 생명으로 믿고 이를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으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함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모든 인류의 이스라엘은 모형이었습니다. 우선 그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생명이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 생명을 그리고 사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나타나실 보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피가 올 것이다. 예수의 피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해야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 그들은 그 피 없이는 영혼에 호흡할 수 없었고 가족과도 함께할 수 없었고 거룩한 자와 피 없이는 함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다만 육체의 예법일 뿐이요 영원한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약속이 올 때까지만 비유로 행해진 것으로서 앞으로 나타날 영원한 속죄의 피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과 죄에는 생명을 잃게 하는 사망에 이르는 형벌이 주어짐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육체로만 교훈하였으므로 불행히도 영이 죽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식과 제사와 제물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비유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새 언약이 전파되었으니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의 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율법 아래에서는 모든 물건과 백성과 성경과 성소에 피를 뿌려 정하게 하셨으며 피가 없이는 단 한 가지도 거룩함이 없었고 거룩함이 없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뵙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오직 생명이 있어 산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행해지는 예법에서 수양과 수소의 피는 그들에게서 피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목을 베는 순간 이미 그 생명은 끝난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죽은 제물은 하나님께 제물로만 죽은 상태에서 드려졌으며 하나님은 그런 죽은 제물로서 그들과 영원히 화목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육을 입으셔서 비록 육의 육신은 생명은 떠나셨으나 죽으셨으나 그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영원한 속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단번에 드린 피로서 영원한 효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피를 힘입음은 죽은 피를 힘입음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이 그 피에 있으니 주께서 흘리신 살아있는 피를 우리는 힘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산제사는 우리가 살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있는 것이
산제사다. 그리고 이 산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를 우리가 오늘 깊숙이 마음속 깊숙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피, 예수, 그의 생명은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를 위해 대속물로 주셨고 그 피는 제단과 속죄수에 뿌렸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뿌려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에 예수를 믿는 심령 속에 그 피가 우리 영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 뿌림을 받은 자, 첫 아담의 죄로 인해 자기 영이 이미 죽었으므로 자기에는 생명이 없으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담의 죄로는 영이 죽고 예수의 피로는 영이 산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다시 살아난 자들에게는 예수의 영도 그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인류는 피 없이는 다시 살 수 없으므로 속죄를 받아야 하나 예수는 무죄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라 비록 그는 피를 흘려 죽으셨으나 그 피는 인류를 대속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그 피를 통해 대속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멸관이셨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이전 사람들도 예수의 피에 대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들도 주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영원한 약속을 받은 우리와 함께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믿고 죽은 자들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고 믿는 우리는 피의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이니 그의 부활하심으로 대속이 완성되어 영이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온전한 생명으로서 영원하다. 짐승의 피도 짐승의 목숨으로서 그의 피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피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짐승은 생명이 끝나면 그 피 안에 생명이 죽어버린다. 소멸된다. 짐승은 수명이 정해졌으니 그 피는 죽음을 단지 단축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 짐승의 피는 우리의 영은 영원한데 영원한 생명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자의 피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우리의 영생을 살리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피였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의인의 생명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수명과 같이 120년으로 한정된 목숨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놓으신 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답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믿는 자는, 대답하는 자는 생명을 못 가진 자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를 시인하는 자들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며 그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으로서 아담의 영을 대신하고 그 피로써 아담의 죽은 생명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그 피를 증거하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이를 철저히 부정하고 무시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피에 무슨 능력이 있어? 그 피가 무슨 우리의 영혼을 살려? 그 피는 단지 인간의 피야 라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마귀를 예수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며 그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게 하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데 원수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유대인의 선지자라고 주장하게 만듭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믿는 자 안에서도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다. 마귀의 가르침에 유혹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마귀의 생각을 넣어주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파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예수를 위대한 위인 중에 하나로 여기므로 때가 되면 그들의 영혼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의 피에 대한 생명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피가 인류의 죄를 대속할 영원한 생명임을 믿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다른 게 이단이 아닙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게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이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심이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믿지 않는 자 곧 그 자가 멸망할 자이고 그자가 이단이고 그 자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피가 복음이며 이 신기한 진리를 알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으며 구원을 얻습니다. 많은 기도와 전도가 있을지라도 예수의 피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세상에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니 곧 그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혹시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접근해서 나의 영을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는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성인 중에 하나라는 논리를 핍니다. 교회 안에 그런 자가 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의 아무리 설명해도 그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과 완전히 무관한 자니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확실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아는 것으로 확실히 믿고 그 피를 모르면 믿음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피를 자기 마음의 참 증거로 삼아야 됩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부지하며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지옥불에서 구해줄 피가 없으면 분명히 나는 멸망한다는 이 자각을 우리 영혼이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해도 그 공로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아무리 열심을 많이 해도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예수의 생명이 없이는 이는 죽은 자이요 그 생명은 예수의 영이니 그 영이 없는 자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다만 지옥에 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말씀이 피로 임하신 것을 그 피가 우리를 대속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한 절 한 절 읽어나갈 때 그 말씀이 그의 피요 그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임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요 단지 그 사람은 하나의 기사를 읽었을 뿐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저분이 말하는 게 어떻게 영이냐, 육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영이냐. 그들은 깨달았지 못했어요. 내 피는 영원한 은도요, 내 살은 영원한 살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영이고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육으로 생각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을 제자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힘든 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예수를 시인하는 게, 고백으로 시인하는 게, 이제 또 예수 믿으면, 예수를 고백하면 너는 죽고 예수를 부인하면 너는 산다. 그런 기회가 우리가 왔을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내가 누구를 부인하리요? 나의 구주이신 분을 어찌 부인하리요? 나의 생명을 살리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어찌 부인하리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실로 믿는 자이죠. 예수가 영생의 말씀이신 것은 그의 피에 대해서 알 때만 믿어지고 그 증거를 받게 돼요. 그 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도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무엇보다도 자기 영혼이 깨끗하고 영생의 보장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고 땅에서 올라오는 힘도 아니고, 그것은 예수의 피를 믿으며 그 피를 의지하는 믿음에서 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끝까지 신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오지요. 그리고 그 피는 우리 육신과 영혼의 모든 것을 적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영을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성령을 거스르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육체를 따라 사는 우리의 모든 일과 육체를 따라 쫓는 모든 욕심, 모든 우리의 성품과 행위는 다 죄악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까지도 예수의 피로서 깨끗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가 있는 자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피 없이는 인류를 거룩하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다른 길이 피 없이는 없으셨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유일한 길이며 그를 기름 부으시어 세상에 그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 곧 인류를 타락으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신 것이므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그가 죽음 당하신 것을 동정하고 유대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였지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유대인으로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죄를 가진 자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진 자입니다. 라고 부르짖고 회개하는 일만이 그 피를 시인하고 그의 피와 공로를 의지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됐건 못됐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안 했건, 우리가 직분을 가졌건 안 가졌건, 우리가 목사건 성도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믿는 도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참으셨으니 우리 또한 죄와 싸우기를 끝까지 싸우고 회개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는가? 무엇이 나를 깨끗게 하셨는가? 무엇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피로 그렇게 오늘 내가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도 귀하지만 먼저 그 직분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하나님의 그 피로 교회를 사셨으므로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오늘 내가 직분을 얻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으므로 교회가 있어서 내가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권사님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 쏟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명무실한 직분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피는 하나님도 마지막 수단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뭐냐? 피만이 마지막의 지혜예요. 최고의 그분의 능력이셨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의 피만이 지혜요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피로 인해 하늘문을 열어놓으셨고 천사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하늘에 육체를 가진 우리가 감히 천사들보다 높은 대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너무나 존귀하고 존귀한 자이고 예수와 같은 동급의 구원을 주신 자이고 천사들보다도 훨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우를 받는 그런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귀한 존재다. 한번 따라해요.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예수의 피로 귀한 존재다. 예수의 피로 나는 사랑한 자이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피 없이는 인류에게 사랑을 베푸실 수 없으셨고 아들도 피를 흘리지 않고는 하나님과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지 못하셨고 성령도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성도의 몸을 성전 삼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모든 뜻이 이루어졌으니 그 예수의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살리셨도다. 예수의 보혈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 살리셨도다. 우리의 소망 그의 피는 보혈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피가 아닌 존귀한 피다. 보혈이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라고 옛날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날에도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내가 너의 영혼 속에 피를 보겠다. 피를 있는 자를 찾으시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의 피에 이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귀하신 영원한 생명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예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이셨습니다.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오늘도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나이다.